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결단한 마음도 주셔서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조심, 또 조심.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심, 또 조심. 올해 한국 최고의 경영자 대상 뭐 이런 걸 매년마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고객 만족도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 최고의 경영자 대상을 받은 회사가 있어요. 물론 사장이 받았겠죠. 그런데 그 회사의 이름이 퍼플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퍼플스라는 회사 그렇게 익숙하진 않으시죠? 근데 이 퍼플스는 무슨 회사냐면 결혼 정보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녀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특별히 퍼플스는 소위 말하는 상위층 사람들,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계급은 없지만 흔히 말하는 상위층의 사람들의 남녀의 결혼을 이렇게 주선해주는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원 보장을 잘 해줬다 그래요. 아무래도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라서 신원 보증이 또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회원들의 신원 보장을 너무 잘해줘서 그걸로 인해서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올해의 경영자상을, 최고의 경영자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회사 말고도 결혼 정보 회사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런 거 버스 같은 데 보면 나랑 결혼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결혼 정보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 정보 회사에서 커플을 정말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커플 매니저라고 그래요. 커플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는 완전히 전문 직종이죠. 커플 매니저라는 전문 직종이 있어서 정말 1년에 여러 쌍을 성혼시키면 유명해지고 뭐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유명한 커플 매니저들이 있죠. 이름 알려진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커플 매니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중매쟁이. 어떻게 그건 잘하셔 또. 옛날에는 그냥 중매쟁이라고, 지금도 중매쟁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꼭 그런 회사에 안 속했어도 아주 중매를 잘하시는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주로 이제 중매를 잘 하시고는 하셨었죠. 근데 여러분, 이 중매쟁이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하기 힘들 거예요. 이것도 또 나름의 우리말로 하면 은사가 있어야 남녀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구랑 맞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볼 수 있는 재능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열심도 있어야죠. 열심히 그 일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좋은 중매쟁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좋은 중매쟁이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갑자기 우리 보고 중매쟁이가 되라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주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주님과 결혼하도록 도와야 하는 중매쟁이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그 바울의 대적자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들은 이제 거짓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매우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칭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자신을 그냥 자기 기준으로 막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을 정말 지혜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들은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을 비판했거든요.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더니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일종의 자기 자랑이 또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라는 걸 주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걸 원하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어리석은 것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바보 같은 것 이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좀 이 바보 같은 걸 좀 용서해라, 용납해줘라 라고 말해요. 왜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을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랑은 우리가 보기엔 자랑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 말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실제적인 자랑은 다 뭐냐면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거예요. 고난받은 걸 막 자랑하면서 지금 자랑한다고 하는 건데 그조차도 사도 바울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보스럽게 내 자랑하는 것을 좀 용납해라. 이번만 좀 용서해라 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비록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자랑은 뭐냐? 자랑의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이에요. 뭐라고요? 이렇게 뭐 기분 나쁘시게 대답하셔요.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 그 단어가 열심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이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열심인데 열심히 대답하셔야죠. 자,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이 내 자랑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물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난받은 것도 다 그 안에서 나온 자랑이죠. 그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정말 좋은 남자 청년이 있고 또 좋은 여자 청년이 있어서 두 사람 참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시키려고 그러는 열심이 생길 수 있나요? 좀 생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세요. 좋은 청년하고 좋은 남자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결혼하면 저 냉장고 사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와서 진짜 사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좀 진짜 이루어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이제 좀 곤란해지게. 근데 우리 교회는 서로들 그렇게 안 좋아해. 좋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가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좀 결혼하고 그런 일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 연애 못하게 했잖아요. 요즘은 연애를 장려해야 돼요. 연애를 자꾸 장려해야 돼요. 왜냐면 자꾸 이제 안 믿는 사람이랑 하거나 뭐 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하거나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전에도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드럼 치던 청년 한 명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서 축가도 불렀어요. 근데 주례를 자매 쪽 교회에서 주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결혼하면 TV를 사준대. 근데 반드시 우리 교회로 와야 된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그 교회로 갔어요. 뭐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냉장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TV보다 냉장고가 좀 낫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뭐 있어 보이고 하니까. 어쨌든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얘기고요. 어쨌든 중매할 때도 막 열심히 노력해야 중매가 가능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고린도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하여 열심히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자랑할 거리도 아니죠. 우리는 뭐 금반지 하나 생겨야 자랑거리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히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열심히 있다. 뭐 하기 위해? 중매하기 위해 열심히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퍼플스라는 회사가 고객 만족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신원보증을 잘해준다고요. 이게 여러분 또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는 중요할 수 있잖아요. 비밀을 잘 지켜줘야지. 만약에 내가 어느 회장님 아들인 걸 누가 알아봐요, 그럼 막 거짓말로 속여서라도 막 나랑 결혼하려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닌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만. 그러나 신원보장을 잘 해줘야 좋은 커플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 고객 만족도가 높았던 것인데, 사도 바울은 신부된 고린도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거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신부를 향한 유혹이 생겼어요. 신부가 정결함을 잃게 되는 유혹이 생겨났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에서 뱀이 간교한 유혹으로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유혹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또 깨끗함에서 벗어나서 부패함에 빠지게 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또 깨끗함으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게 만든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누군가가 바로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었고, 또 그들이 바울을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한 것이었고, 또 그들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전했던 예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했던 성령, 또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용납한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들리세요? 아닌 깁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용납하냐. 우리가 전하지 않은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받게 하지도 않은 성령을 받게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지도 않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 참 잘도 용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걸까요? 왜 이들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성령, 복음을 저버리고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들이 전하는 영, 그들이 전하는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자기 자랑을 했던 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통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사도됨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사도임을 이야기하기 위한 자랑을 했잖아요. 그 자랑거리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통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우리는 말을 잘한다, 우리는 외모도 뛰어나다, 배운 게 많다,
능력이 많다 하는 이런 그들이 가지고 왔던 자기 자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말로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진짜 사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진짜 사도인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지를 않아요. 가끔 방문은 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점점 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날마다 저한테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섬기던 목사님인데 안 좋게 자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별로 안 좋은 목사님,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야. 자꾸 옆에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 목사님 설교를 해도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요. 왜? 나쁜 목사님이니까. 내내 들어와 나쁜 목사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욕하더라도 귀를 막으세요. 네? 귀를 막으세요.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원래 담임 목사님 나쁜 사람이 아닌데 자꾸 보면 나쁜 목사처럼 보인다고요. 그런 건 귀를,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욕할 때는 귀를 닫으세요. 아셨죠? 그러지 마. 원래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그거 안 듣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듣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게 지혜로워요. 왜냐면 진짜 나쁘고 좋은가를 구별하지 못하게 돼. 옆에서 계속 나쁘다 하면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다른 사람이 옆에서 거기 맛없다 하면 실제로 가서 먹으면 맛이 없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높게 하기 위해서 자꾸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야, 사도 바울은 편지는 엄청 힘있고 막 그런데 실제로 만나서 대면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 영 어떻게 시원찮다는 건 잘 외우고 있어. 영 말하는 게 시원치 않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야, 사도 바울은 너희들 올 때 추천서도 들고 오지 않았잖아. 우리는 봐라, 추천서가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로 보면 어떤 이야기도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은 너네들한테 와서 목회하면서 비용을 받지 않았잖아. 생활비를 받지 않았잖아. 그 얘기가 뭘 뜻하는 거야? 진짜 선생들은 다 비용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받지 않았잖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란 뜻이야. 자기가 찔리나 보지. 그러니까 안 받나 보지. 그럼 사람들에게 뭘 주장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걸 주장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돼서 그들이 그걸 믿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가지고 온 가짜 예수, 가짜 영, 가짜 복음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전한 성령, 그가 전한 예수가 진짜임을 밝혀내야 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결한 신부로 중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자랑을, 그리고 그들이 비판하는 것에 대한 변호를 할 수밖에 없게 됐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 교만하게 들리죠. 지극히 높은 사도답은 나는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엄청 교만한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고 그분에게 직접 받은 사명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냈던 사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 사도들에게 의해서 훼손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제자들이 받은 그 사도적 사명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다. 내가 전한 예수,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갖게 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주 말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편지에는 강하나 대면해 보니 영 시원치가 않다 했던 거였죠. 그의 외모와 그의 언변에 대해서 비판했었어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변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말 잘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선생들은 수사학적 용법을 이용해서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연설하는 거를. 그래서 당연히 그 수사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쓸 줄 알아야 좋은 선생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수사학적 방법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원래 사도 바울이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는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아주 낮은 자세로 가서 겸손히 복음의 순수함을 전해주었던 것이 바울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을 높이며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기 위해 했던 말에 대해서 또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에 대한 문제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비용을 받지 않은 문제.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했거든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다른 선생들이나 사도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서 당연히 받고 있던 비용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은 그가 비용을 받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용이 충분했던 게 아니에요. 부족했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마게도니아 교회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비용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거를 비용으로 받게 되면 마치 사람들이 정말 비판하는 것처럼 마게도니아에서 받은 돈이 탈취한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비용을 충당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비용을 받지 않은 분명히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돈이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목회에 유익하지 않다고 여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례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고 또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조심하였고 또 조심할 것이다. 바울이 그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조심했고 또 조심할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비용을 받지 않은 이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임수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조심 또 조심이라고 정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조심과 두 번째 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첫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자세에서 배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조심 또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요. 교회에 폐를 끼친다는 건 뭐냐면 순전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로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비용을 받는 일로 말미암아 어떤 교회에 폐가 끼쳐진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했고 또 조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비용을 받지 않는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받으면 되지? 돈 생겨 좋고 비판 안 받아 좋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폐가 되지 않는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에 폐가 끼쳐지지 않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교회가 폐가 끼쳐진다는 얘기는 복음의 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폐가 끼쳐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심 또 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명심이 아니고 조심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가나 목사예요. 어디 가나 목사. 그렇죠? 생긴 거가 목사처럼 생겼잖아요. 약간 이마도 넓고 뭐 이렇게 목사처럼 생겼어요. 어디 가도 뭐 식당 뭐 어디 옷 파는 데 가서 무슨 한마디를 해도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봐요. 목소리에 목사라고 써 있대. 목소리가 말하는 톤이 목사 같대요. 감사한 일이죠. 어디 가서 뭐 장사꾼 같다거나 뭐 그러는 것보다는 목사 같다는 게 낫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추천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권사님처럼 생기셨어. 송 권사님. 어디 가도 권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소리 듣게 생기셨어. 어디 가나. 우리 뭐 사실 장로님들은 어디 가셔도 장로님인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직장을 가든 어디 가나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뭐 권력을 얻고자 하는 자 그 무게를 이겨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리를 얻고자 하는 자 그 무게를 이겨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직분과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귀하고 아름답고 주님께 받은 큰 축복이라고 여기신다면 그 이름을 지켜내는 부담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 또 조심해.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조심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거짓 사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누구누구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알죠?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우리 병원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막 봉사를 하겠다고 막 매달린대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막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정말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여태까지 본 적이 없대.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그 이름을 제가 알죠. 왜? 우리 교회 다녔었으니까. 지금은 새로운 하늘과 땅에 가 있어요. 새로운 하늘과 땅 아시죠? 거기 가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석교회 교인이라고 하고 다니더니 이제는 반석교회 다녔었다고 한대. 다녔었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분 새로운 하늘과 땅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그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전도법, 접근법이 봉사래요. 사회봉사.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나 어디에나 뭐 혹시 여러분 일하는 곳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오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하여튼 뭐 조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렇죠? 교회마다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신자가 오면 그런 거를 조심해야 돼서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 새 신자가 오면 얼마나 환영할 일이에요. 근데도 좀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막 이러는 부담이 있는 게 교회마다 다 부담인데, 이제는 봉사단체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동센터도 누가 자원봉사 온다 그러면 조심 잘 살펴봐야 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교회 아닌 데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밖에서 뭐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뭐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 데 가서 공부하거나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무조건 안 된다 그럴 거니까.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밖에 나가서 한다 그래.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물어보세요. 아셨죠? 확인해 보셔야 돼. 심리치료 무슨 공예 가르쳐 준다 그러고 이런 거 있죠? 요즘 왜 상담한다는데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신천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무료로 하는데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무조건 무료로 가르쳐 준다, 무료로 심리 테스트 해준다, 뭐 그런 거 잘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홍모모 변호사님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 이단 상담사 교육 받으시고 이단 퇴치를 위해서 막 나서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분 누나가 지금 신천지에 빠졌는데 집도 다 내팽개치고 남편도 내팽개치고 애들도 다 내팽개치고 거기 가서만 산대요. 그러니 속이 막 상해가지고 지금 그 양반이 변호사 일 다 때려치고 이단 퇴치에 나서셨어. 천안에서 아주 유명한 승률이 높은 변호사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집안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해야 돼. 조심 또 조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면에서 조심하고 살면 좋겠어요. 첫째,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폐가 되거나 주의 복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처음에 가서 그냥 말씀 듣는다고 갔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이만희가 부회사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 지금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사람은 없어요.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